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들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당에서 또 우리가 거한 곳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저 세상의 쾌락조차, 세상이 주는 유익함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저희 각 사람 심령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먹을 것도 없었던 나라, 황무지 같았던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커다란 번영을 주시고 이런 큰 풍요로움을 주셨는데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빛된 자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하늘 수놓던 십자가가 하나둘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코로나 앞에 그저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땅끝까지 이르러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 다시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저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저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서 판단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디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 청년들 부디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때에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깨끗이 고쳐주시고 악한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채우실 줄 아오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간구하오니 물질 때문에 저희들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물질 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께서 강한 능력 주시사 이 교회를 등이 감당하고도 남을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께도 같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을 복 주시되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 주시되 그 복 차고 넘쳐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다 흘러가게 하시고 이자단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이자단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디 하루속히 물러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 빛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사 영으로 드리는 찬양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드리는 찬양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웃고 인사하시는데요. 한두 분만 약간 웃으려다 많은 이왕이면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있을 때 잘합시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거죠.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포부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 명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옛 습관을 따라서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 여전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전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는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또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 욕망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거죠. 그 욕망을 다시 추구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끊임없는 목마름과 영적 갈증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볼 때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뭐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가보면 허전하고 허망하고 또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좇아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중년이 넘어가고 50, 60, 70, 80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엔 늘 갈증이 있어요.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생 무상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뜻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사명을 따라 산 인생이었습니다. 사명으로 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느헤미야의 처지와 형편은 참 사실 불운했습니다. 불행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쫓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백성들이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BC 605년에 1차로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BC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멸망당하는 BC 586년도에 또 백성들이 비참하게 1600km가 떨어진 그곳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인데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끌려왔었는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여 년이 지난 때였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포로 3세나 혹은 포로 4세 정도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라는 멸망당했고 참 자기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머나먼 타국 땅에서 포로 신세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통치하던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이야 지금 벌써 멸망한 지가 140여 년이 됐고 또 나는 조국으로부터 1600여 킬로 떨어진 머나먼 곳에 있으니까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 아주 고위직에 올랐으니까 뭐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내 인생 성공했다. 이제 뭐 내 개인적으로는 남부러울 곳이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생 하나니가 와서 그 지역 상황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과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또 성문은 다 불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조국에 대한 그 아픈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음식도 다 중단하고 음식 먹는 거 중단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차피 나라는 망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다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러운 소식이라고 그 소식 들었다 해서 그렇게 울고 불고 음식을 다 중단하면서까지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그랬을까요? 욕망의 시각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느헤미야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상황,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만 기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조국의 현실의 문제를 들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한 모습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그게 기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인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사명자로 살아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야망을 버리고 내 뜻을 꺾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습관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지금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산월은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한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 혹은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슬르월에서 이 니산월까지는 한 4개월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한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나는 바쁜 사람이지. 어차피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한 번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그렇게 일회성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자기의 맡은 업무를 잘 감당하면서도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우리 조국을, 멸망한 우리 조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미 기울어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그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고 개인의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고 가정과 교회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무능력해도, 나는 무기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그 때를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4개월일 수도 있고 때로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3년,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그러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섰는데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근심이 가득해요. 그 왕이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는, 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이 왕권 다툼 때문에, 권력 투쟁 때문에 왕을 독살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3세 4세를 그 자리에 왕이 앉혔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한 사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 속내를 다 털어놓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의논하거나 또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는 많은데
정말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 내 속마음을 다 보여줄 만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이 느헤미야의 관계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어줘야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의 삶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질문으로 봐서는 늘 밝고 웃고 아주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분명히 병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큰 틀에서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책임한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학생이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 좋은 점수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정신 차려라. 공부 좀 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성적 판단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준비를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 무언가 준비하는 것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자기가 우쭐대고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답변한 이 답변 속에 지혜로운 그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당시 지금 바벨론이 망했고 그 다음 왕국이 바사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들의 묘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귀에 꽂힐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잠언에도 보면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또 성숙하다는 것, 또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걸 말할 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화가 생기기도 해요. 부모와 자녀 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을 좀 밉상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주 신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왜 내가 옳은 얘기 했는데, 맞는 얘기 했는데 저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의 반응을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말의 태도와 또 어떠한 말의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지혜롭게 나는 말했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마음이 움직일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4절에 있는데요.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 짧은 순간에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통성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3분, 5분, 10분 자기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왕 앞이니까. 잠깐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기도해왔지만 하나님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내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왕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밴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거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크게 3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에게 우리의 조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5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 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7절에 있는데요.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이 느헤미야의 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왕의 허락만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이제 왕의 권한으로 나눠준 총독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거기에 필요한 좋은 제목들 그 유대 땅에는 없으니까 좀 그 재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잘 준비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절 끝부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기가 언변을 가지고 왕을 설득하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까지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정과 함께 할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할 걸 믿으며 그 주의 그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 개인의 삶을 봐도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찌 저의 삶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구하지 않은 것도 보너스로 주셔요. 보너스. 자,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그를 보내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호유해 준 거예요. 이것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보너스처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사명자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앞에 다가옵니다. 10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 이 느헤미야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참 잘 사는 인생이요, 값지게 사는 인생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손길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보너스를 주셔요. 그 은혜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때로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능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사명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제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지쳐있는 분들, 또 연약해져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듣고 일어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 또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학업과 취업과 또 미래 문제들, 또 뒤틀린 인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먼 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지난주 21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선교부 부장에 최정현 집사가 추가로 임명됨을 공지합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대 연합회에서 선교 기금을 위하여 떡국떡과 식혜를 29일부터 30일 주일까지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1월에 결단할 일들로 성경 일독, 성경 쓰기, 성경 통신, 새벽기도 영혼의 일기 및 감사 일기 쓰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탈북자 돕기 헌금을 작정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충남 집사, 이정숙 권사 가정에서 결혼 46주년 맞이하여 강단 꽃꽂이를 하였습니다. 유튜브 줌으로 지난주 21일, 22일 양 이틀간 진행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부활절인 4월 17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강단 꽃꽂이 하고자 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3차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11독입니다. 2월 27일까지 모세오경을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새생명 축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전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활절에 많은 분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욕망이 아닌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